예,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특별히 북한 선교 주관으로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그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제 소개하셨지만은 원래는 뭐 오전에 예배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이게 다 짧게 좀 다 남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한 가지라도 이게 마음에 주님 된 걸 확 쏘아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이스몬 맷돌 선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뭐 간단히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 분들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엑스포교회에서 또 강의시다 하시던 우리 정혜숙 간사님 여기 와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귀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이스몬 맷돌 선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보니까 우리 선교회 사역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이스몬 맷돌 선교회가 중앙에서 이렇게 비전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성 부흥운동입니다. 첫째 영성 부흥운동이라고 했을 때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대상은 우리 탈북민들 한국 사회에 지금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상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부분도 그런 일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2003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북한부서 사역하면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선교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선교회를 지어서 그걸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12여 년 동안 느끼고 이렇게 있는 부분은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제일 이렇게 가슴 거리는 건 뭔가면 우리 통일이라는 건 뭐 거창하게 뭐 제도적인 통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살았던 공산권에 살았던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다문화권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한 10여 년 동안 어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수용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용의 능력이 없어요. 같이 올려 살아내는 게 이게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미약하고 그런데 제기에는 요즘에도 이렇게 북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북한 선교하는 팀들도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통일을 우리가 마주해내려면 북한 주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수용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이 돼요. 이것이 통일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인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환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통일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우리가 무슨 70여 년 동안 했던 그런
아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 박사라든가 어떤 그런 학문을 얼마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싸워왔겠어요. 뭐 돈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안 열리잖아요. 왜 안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12년 전에 이렇게 기도 중에 하는 그런 모습을 확 보여주십니다. 제 주변에 이 열매들 있잖아요. 열매들이 딸기 열매고 뭐 사과 열매고 온갖 오 같은 그런 열매들이 새빨갛게 익은 열매들이 온 사방에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 열매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힘들고 또 뭐 한국 교회가 뭐 무슨 반토막이 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 근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열매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 열매를 빨리 따야 되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 무수한 열매들을 따야 되는데 열매를 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따서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들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했는데 그 열매를 담을, 그런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열매들이 지금 무르익어서 막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묵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릇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게 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이 그릇이라고도 이 열매를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매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보니까, 내 그릇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익은 열매를 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따서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라도 이 열매를 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세미를 가지고 그 열매 그 더러운 그 그릇은 엄청나게 열심히 닦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릇이 없어서 못 준다. 그릇이 없어서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통일의 문을 열지 못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요즘에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북한 선교를 통일되면 교회를 들어가서 지우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돈도 이렇게 엄청 이게 쌓아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일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릇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국 교회들 가운데 이걸 깨워야 되겠다. 이 영적인 수용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이 깨워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저희가 2월달에 이번에 남북통화 영성 집회를 했는데 이런 집회들을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열어달라고 깨우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남북통합 영성 집회를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지난 한 20년 가까이 저에게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한국 사회와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영적으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정립해가지고 그런 집회들을 열었거든요. 네,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렇게 그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기간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꽤 큰 교회들 안에서 북한부서 사역을 하면서 딱 봤는데 한계가 많이 느껴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한국교회는 북한 부서들 가운데 이게 그 탈북민들을 섬기려고 오시는 어떤 그런 성도들 또 이렇게 중립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또 많은 한계들이 느껴져요. 근데 뭐 한국교회 성도들만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아까 제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탈북민들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말 신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없어요. 정말 소수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탈북민들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탈북민들 가운데 그 탈북민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뒷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쟤네들은 일하기 싫어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얻어먹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충성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저는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한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다니고 있어요. 평신도로.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은 우리 그 대부분 이게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게 돈으로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교회 가면 뭐 교통비라도 얼마 주고 뭐 이단들은 뭐 거기에서 더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그래서나 탈북민 영혼들이 이렇게 그 뺏어오려고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참 어두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게 탈북민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교회 가면 돈을 적게 받는 사람, 탈북민 목회자는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 사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북민 전도를 해서 탈북민 영혼 하나 데려오면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떤 뭐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은 내가 네 월급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처럼 탈북민들 가운데도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이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대각성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도 제 3차로 이렇게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탈북민들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정착하기 힘들지만 한국교회 성도들도 북한 부서에 와서 처음에 섬기려고 왔잖아. 우리가 지금 저희 우리 간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엑스포 교회에서도 우리 다이소들 선교를 위해서 뭐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마음 되게 많이 듣는데, 물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당히 또 많은 헌신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들이잖아요. 다 선교를 오시는 분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에게 있는 것을 그래 탈북민들한테 조금 나누고 뭐 그것이 이게 뭐 지식이든 경험이든 뭐 재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다가오는데, 다가와서 근데 실제 와서 딱 이렇게 부딪혀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간사님도 우리 선교에 와서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당한 어떤 그런 문화적 충격,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벽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딱 와서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북한 선교 무대에 한번 이렇게 발을 한번 딱 들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바닥에 딱 드러날 거예요. 아마 이 대전 이 근처에도 이렇게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불꽃 가운데 연단받은 그런 신앙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탈북민 사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상처받고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자매로부터 이렇게 저희 가정에 이렇게 가정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 여기서 그 교회 이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고, 또 북한 부서 사역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가장 초창기에 시작한 어떤 그런 북한 사역을 시작한 어떤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북한 사역에 대한 뿌리도 깊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역사도 깊은 어떤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자매가 북한 부서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안고 이렇게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탈북민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 부서에서는 그 자매를 향해서 와,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다. 어디 정말 그렇게 천사까지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마 탈북민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서 섬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이 어떤 도가 정말 천사로까지 이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 형제와 같이 결혼까지 갔어요. 예,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또 이런 거 하고, 또 실제 같이 산다는 거는 이거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보신 분들이시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은 이런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한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길을 이겨냈는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어떻게 해서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저희 가정도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가정도 저는 이북 출신이고 저희 집사람은 이남 출신이에요. 이게 부산 여자인데, 근데 그 자매는 남한 출신이고 형제는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 가운데 딱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상담 요청이 와서 제가 딱 가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 가려고 준비하기 전날 저녁에 주님이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자매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밤 1시, 2시까지 넘어가면서 온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 가정은 결국 이렇게 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먼저 소개에 말했지만은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울린다고 할 때 이게 정말 섬기는 자세로, 특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이런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 또 이런 섬긴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을 예배한다, 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그 섬김, 즉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누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아멘. 우리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이 산 제사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라는 말이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디시아라고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우리가 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에게 예배 드릴 앞에 이렇게 그 속죄제를 해서 예배하러 하나 앞에 제사 성전에 나갈 때 양을 끌고 가잖아요. 양이나 소나 나의 죄를 대속할 양이나 소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전가한 그 양을 대신 죽이잖아요. 그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이 희생, 산제사랑 이 희생제물이라는 건 이 양을 보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즉, 이 희생제물이 되라는 말이에요. 희생제물.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희생제물이 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뭔가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희생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희생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따르는 그 가운데서 그런 희생 제물로서 어떤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희생 제물의 자리에 선다는 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있어서 종종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 가운데 누구도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누구도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이 외침은, 이 부르짖음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도 주님을 외면하신 어떤 그러한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섰지만 나는 만물이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중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고, 또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북한 선교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 한국 시대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단은 통일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통일의 장을 지금부터 연습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혼을 한국 자매하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부터 이 통일을 좀 경험해보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서 정말 통일의 어떤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남한자매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대로 한국 남한 출신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 결혼 13년 차 살고 있고, 지금 15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남한 자매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도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까? 이걸 주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정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남한 출신인 우리 저희 아내를 북한화할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이북 출신인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면 한국화할까?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 이게 막 자기 영역권에, 자기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적은 주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산 삶은 서로가 어떻게 하면 북한화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화할까, 이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교회 북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이 제2교회화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통일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일단 목회자예요.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첫째로는 일단은 제가 사역하는 무대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또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그 사역하는 어떤 그런 무대 앞에 이렇게 그 사역자로 서기 전까지는 뒤에서 엄청난, 가정에서 엄청난 몸부림이 싸움을 하고 그러고 서는 거예요. 뒤에서는 저희 아내의 수많은 의견들을 누르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가 풀어야지. 저도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채 해도 뭔가 이걸 풀어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도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제 주변에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병이 많더라고. 암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아마 사역자들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찍 죽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고충들이 쌓여서 병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일반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오픈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야 너도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그러냐? 이러면 목회자가 권위가 안 서잖아.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도 성도들이 따라오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해결법을 술, 담배로 풀었어요. 그런 때는 이게 막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부인이 막 지금 볶고 막 이래봐 기도도 안 나와요. 예.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게 푸는 방법을 이 술, 담배로 풀었어요. 이제는 다 끊었다고 생각했던 그 술, 담배가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술, 담배 한다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잘려요. 특히 우리 보수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술, 담배를 이렇게 확 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할 시집 올 때 이런 이렇게 그 사진첩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쫙 찍었던 그런 사진첩이 이만한 사진첩을 이렇게 한 서너 건 가지고 왔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북한에 탈북을 오면서 사진 한 장 못 가지고 왔지만은 저는 그 사진첩을 보면서 뭐 제가 올해 나이가 47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3살 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배 때는 지금은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카메라를 찍어서 다 USB 저장하고 이랬지만은 그때 시대 당시엔 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사람이 그 사진첩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어릴 때부터 찍었던 사진 이렇게 조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 이렇게 자랐구나. 또 이렇게 학교는 이렇게 다녔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했고 이러면서 참 들다 보면서 즐겁게 보던 어떤 그런 사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 사진첩을 다 이렇게 칼로 찢어버렸어요. 칼로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 신혼집에 가보면 이렇게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액자 이게 크게 한복 이렇게 옷 잘 입고 결혼식장 그런 하고 차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두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우리 여기 간사님들 저희 집에 와봤지만은 결혼 사진 액자도 없어요. 그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 다 제가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사진첩 결혼식 사진첩도 다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만일 그 결혼식 때 그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USB로 그랬던 자료들이 이렇게 USB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었으면 아마 제가 결혼했을 때 어떤 그런 모습조차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락하는 저희 집사람 친구들도 미웠어요. 왜? 그 친구들은 저희 집사람 편에 서서 저를 공격할 거니까. 저희 집사람을 만나는 그런 친구들조차도 미웠어요. 연락하기 못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나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하도 싸우니까 피난당했어요. 밖에. 예. 여기 여성 보호 처소 같은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정 불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그런 게 피신해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곳으로 피해야 됐어요. 집사람. 나중에는 그 어린 애를 놓고 나가는 집사람이 제가 하도 처량해서 제가 나갔어요. 뭐 이게 다른 데서도 뭐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구타도 몇 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사람 같이 그 우리 딸내미 아파가지고 소아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많이 싸우는가 고 예, 좀 싸우는 편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보면 이 애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그래서 이 애가 지금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딱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저는 이렇게 물론 우리 한국 사회 탈북민들 고향에 이렇게 자기 형제들도 좀 데려오고 어떤 그런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간답시고 돈도 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못 데려오고, 그래서 그나마 이 남한 땅에 있다는 이제 혈부치라는 게 딸 하나잖아요. 이 딸 하나 이게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어, 제 마음에. 내 혈부치 하나인데. 그런데 얘한테 지금 이런 영향이 딱 간다고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짝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회의가 막 드는 거예요. 회의가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집사람 보고 이렇게 당신 나가서 한번 간증 좀 하라 이렇게 했더니, 집사람 나는 그런 거 못해가서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자기는 말할 자격이 있어.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보다 당신은 말할 자격이 있어. 왜? 당신은 그렇게 이 험한 북한 남자하고 살아줬지 않냐? 살아줬지 않냐? 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어요. 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는 거. 우리 통일 무대에서 이렇게 어울려 산다는 건 이런 문제예요.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가정마다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것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10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가슴 치면서 몸 부림치면서 두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배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날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 드리고, 물론 이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산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나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 앞에서 퍽퍽 살아있는 집사람 앞에서만 그러나요? 내 주변의 모든 영적인 교제권에서의 모습들 보면 이 죽어있지 못한 내 이 모습, 펄펄 살았던 이 모습. 어떤 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선포했다. 주님,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도 내 머리로 주님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주님의 일을 그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주님, 나는 목이 잘린 사람입니다. 목이 잘리면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목이 잘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라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예, 주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주님, 나는 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못할 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을 때도 늘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본성이 죽어지나요? 죽어지나요?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늘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 화가 이렇게 확 치밀어요. 확 치밀어요. 그래서 확 올라올 때마다 이 뒤로 돌아서서, 주여, 나는 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시 돌아서서, 저기야,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지. 한 번씩 할 때, 이게 집사람한테 나를 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속에서 이게 불덩이 같은 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돌아서서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서서. 근데 그럴 때마다 주여를 외쳐요.
주여를 외쳐. 주님, 나를 죽여.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만나면 말로만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 제가 주여를 부르면서 돌아서서 주 사람한테 이렇게 나를 주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왜 그런데 집사람 앞에서 나를 주려고 하면서 그게 안 돼서 주님을 내가 부르는데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과정도 바로 이런 과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는 집사람 앞에서 나를 주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디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북한 선교 어떤 간증을 하고 북한 선교 앞에 했던 그런 것들에게 그 콜링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하면 그 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초청을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긴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외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외치는 어떤 그런 정도인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입 빨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앞에는 사단도 두려워서 도망가요.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사단은 죽음의 그 권세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 앞에는 사람도 도망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고 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이후에 아마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 영적인 능력이 힘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제가 요즘에 요즘인 게 아니라 좀 언젠가는 이렇게 좀 이런 한 가지 고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고민했었는가 하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제 생활을 이렇게 오픈하니까 제가 가정 생활을 이렇게 엉망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 소망이 있는데 우리 각자마다 이것만은 주님이 못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은 하나님도 못해.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을 할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못 믿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믿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문제 어떻게 믿어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현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생기나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 번씩 이 가정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제 삶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요. 제 삶 전체가 이렇게 밑뿌리까지 흔들려요. 왜?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아까 나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인데, 목회자는 목회를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려워지면 목회하기 쉽지 않잖아요. 목회가 되겠어요, 그게? 빨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지 뭔가 목회를 하든 뭐 하든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뭐 무슨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든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이렇게 한 번씩 힘들어지면 내가 본질적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목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가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못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또 다른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나? 이 나이에 뭐 하나님 일을 한 가지고 배운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 하나만 파고 이렇게 이 한 가지 걸어왔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 사명을 내려놓고 이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찾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 택시 운전을 해? 택시를 해가지고 뭐 얼마 벌어서 가정생활을 내가 유지한다. 그러면 뭐 겨우겨우 먹고는 살겠지. 그러면 노후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압력으로 이제 한번 가정이 힘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온 삶이 밑뿌리까지 흔들려. 그러다 보면 내 구원은 어디 있지? 구원에 대한 생각도 안 돼. 이게 한 번 이렇게 움직여 흔들어 버리면 온 삶이 흔들어지고 내 구원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겨를조차 없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부분, 내가 이렇게 내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지 못하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어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못 믿냐? 왜 이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이 현실 문제에 대한 일단 못 믿냐? 여기에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만 하나님이 죽으셨어.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힘이 없어.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 경험하고 또 한 걸음 나갔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곳에서도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생을 앞도 다음 걸음 가서 또 나타나는 어떤 문제, 그것을 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걸음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물론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있는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힘의 고통의 무게보다 그것을 넘게 하시는, 그것을 덮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기름 부어주셔요.
아멘.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갈 때, 통일 북한 주민들을 언할 때 이러한 수많은 무수한 일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살아계신 이 부활의 능력,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설 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넘게 하시는 역사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는 집사람까지 탈북민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 가운데 한 70%, 80% 정도는 여성들이에요. 탈북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하고 여성들하고는 좀 교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역이나 이런 만나면 또 집사람이 좀 보통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럴 때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늘 그게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집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집사람 하나님 언제면 우리 집사람은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우리 북한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정말 속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영적으로 조명 확 해주시죠. 제 그런 모습을 조명 확 해주시는데 지금 소가 이게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꾸고 가잖아요. 근데 그 소도 이렇게 그 짐을 실어 나를 만한 어떤 그런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있는데 짐을 잔뜩 싣고 가는 멍에 이렇게 힘들게 꾸고 가는 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소를 향해서 너는 왜 짐을 더 못 져? 하면서 그리고 막 소를 더 짐을 지라고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앉아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소가 짐을 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험한 북한 남자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짐을 더 못 진다고 내가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질 수 있는 것만큼 지게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면 죽어요. 그걸 요구하고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면 주님 죄송하다. 정말 내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이 길을 걸어보고 그래 회개하면서 그때부터는 집사람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 뭐 책 하나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그것만큼 정말 이렇게 뭐 그릇 하나 더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정도만큼 하기 요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꿈으로 그런 모습을 하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소 2마리가 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리 소에는 제가 타고 한 마리 소에는 제 집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딱 타고 가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시골에 혹시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시골에 소를 멍에를 위해서 밭갈이를 하잖아요. 밭갈이를 하는데 소 멍에 하나를 이렇게 그 멍에를 위해서 밭갈이 하는 양하고 소 2마리를 한 멍에 매서 밭갈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양이 능력이 달라요. 한 마리를 이렇게 멍에 매서 이렇게 밭갈이 할 때 하루에 600평 정도를 이렇게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소 2마리를 한 멍에 매서 이렇게 갈 때는 하루에 2000평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2마리를 한 멍에 이렇게 매서 갈 때 한 마리는 리드를 하는 소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그러니까 뭐 서로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밭갈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뒤에서 고삐를 들고 한 마리는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밭갈이를 하는데 근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 리드를 하는 소예요. 근데 그 리드를 하는 소에 저희 집사람이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드하는 소를 집사람이 타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 나중에는 이렇게 바꿔서 타고 가는 거예요. 바꿔서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냐니 뭔지 몰라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주님이 그 뜻 가운데서 서로가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구나. 그런 소망을 확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우리들의 성품과 또 그런 것들 계속 다듬어 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열어가고 계세요.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서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만났던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들에서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딱 요점을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것을 붙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적당하게 어떤 죄도 타협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연합의 모양을 보는 이런 연합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본질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잡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서 있을 때, 그것을 잡고 당신은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고 이렇게 보일 때 할지라도 그것을 잡고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일이 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세워주세요. 그럴 때 그것을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저 일이 믿음 안에서 서니까 되네.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사내 대장부가 돼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대장부에 있던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뜻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딱 짚고 서려고 할 때, 그걸 붙들고 서 있을 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엄청난 광풍이 몰아와서 그 자리를 서 있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그 자리를 서 있지 못하게 엄청난 공격이 와요. 막 날려갈 정도로, 겨우겨우 막 붙들고 서 있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 내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 내 힘으로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속히 와달라고. 주님 속히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외치는 자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오늘 제목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1세기 때 순교자들이었던 그런 성경에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속히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구해요. 요즘에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마지막 때의 어떤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남루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 아멘 주 예수 외칠 수 있고 간구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들기가 힘들었어. 주님 와서 속히 내 짐을 옮겨달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이러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재림이, 이게 본질적인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재림신앙인데 우리가 이런 재림신앙의 그런 메시지들을 다 이단들에게 뺏겼어요. 제 주님 오는 날 어쩜 미리 요즘에 재림신앙이라든가 이런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 다 이상스럽게 보고 이러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마라나타 신앙을 외치는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때 통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어지실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통일 선교에서 통일 한국을 시대로 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주실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교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 기독교 신앙의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것만 있으면 통일이 충분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러한 주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통일의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아픔의 상처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엑스포 교회에 와서 통일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준비해야 될 영적인 그릇에 대해서 조그마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그 통일의 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전 엑스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